사도행전 13장은 유대 땅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전파되어지는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처음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지역을 선교하는 선교사로 처음 파송을 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저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을 거쳐서 터키, 투르키의 중부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방 선교사지만 그는 평생토록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자기 동족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바울의 선교도 바로 유대인을 만나러 회당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기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단 한 번도 회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바울을 맞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쫓겨났고 회당에 들어간 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지만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동족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회당을 찾아갔을 때 거기는 자기 동족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회당에 이렇게 손님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사람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회당장이 주게 됩니다. 안식일날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회당에서 전한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41절까지 바울의 설교 가운데 가장 긴 설교가 오늘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설교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450년 동안 그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거치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약 400년 동안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인 사울 왕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 왕이 2대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이 다윗의 얘기를 더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낼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실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동정녀에게서 그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을 소개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결국은 빌라도의 손에 사형선고를 받고 결국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이 지상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사도 바울은 지금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역사를 쭉 더듬어 보면서 그 마지막 정점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바울은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역사 속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하는 내용을 복잡하거나 모호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주 쉽게 그리고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증거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듣기 위해서 회당에서는 요청을 합니다. 다음 안식일 날에도 오셔서 말씀을 전해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에는 말씀을 또 듣고 싶습니다. 말씀을 또 듣고 싶은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또 들으러 옵니다. 너무나 좋아가지고 혼자 들으러 오지 않습니다. 꼭 내가 전도하고 싶은 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꼭 데리고 옵니다. 왜? 나에게도 좋았던 그 말씀을 함께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예배당에 가서 말씀 듣자. 나는 들려줄 수 없지만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듣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는 그날 모였던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고 13장 43절에 보면은 이미 바나바와 바울을 쫓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쫓았다는 말은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이미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방향을 바꾼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계속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 결단을 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44절에 보면 그 다음 주가 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모였다라고 하는 말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게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성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구름대같이 모여가지고 회당에 나오게 됐습니다. 아마도 전에 안식일 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소문을 많이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 집을 비우고 그냥 동네가 텅 빌 정도로 전부 회당에 모이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바울 인물 보려고 모였을까요? 바울의 무슨 대단한 무슨 강연을 들으려고 모였을까요? 그의 철학을 들으려고 모였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야 모인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나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열망이 있고, 내가 다음 주 나갈 때는 내가 누군가와 꼭 내가 동행하겠다. 내가 일주일 내내 굿을 열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밥을 사주고라도 내가 데리고 오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가면요, 한 주간에 한 명은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중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신기한 거예요. 은혜를 받는 현장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수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소수가 반발을 합니다. 그 얘기 그만해라. 나는 그 얘기 듣고 싶지 않다.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가운데도 몇 사람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구원의 길도 열려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심판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은 강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은혜가 되는 사람은 큰 은혜가 되지만 마음을 닫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강력한 반발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그러나 강력한 핍박으로 인해서 바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BC 6세기경의 로마 식민지입니다. 거기는 여러 민족이 살았습니다.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유대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반발이 일어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었죠. 바울도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순교시킬 때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각지로 퍼져나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주 강력하게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다.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다.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눈을 의심할 정도로 변화가 되었어요. 바울은 유대 본토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돈도 많았어요.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유대 나라로 유학을 왔어요. 율법을 배우려고. 그래서 유대에 와서 유학을 하는 가운데 정통 유대인 공부를 하고 바리새인이 됐습니다.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사 선생이 되었어요.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종교사회의 차세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변화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울의 말은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거부감을 갖게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유대인이 누군지를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던 때를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괴롭혀도 자기를 힘들게 해도 그걸 다 참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자기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은요, 선교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은 그냥 짐승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필요 없어요. 그들은 문을 딱 닫아놓고 자기 세계 속에서 자기 정교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으로 이방인을 볼 때는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바울은 깊이 고민을 합니다.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싸우며 다툴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한 주, 두 주 지나갑니다. 그들과 다투면서 논쟁을 벌여야 될까? 그러다가 바울은 그 핍박 속에서 그가 깨닫게 된 게 있었습니다.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한 것이로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고, 자처했다는 말은 뭐예요?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거 필요 없어. 우리는 여호와 한 분으로만 족해. 다른 하나님 없어. 그래서 46절에 보면 버리고 자처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기로 스스로 당당하게 자처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렸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올 거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을 떠나서 그 지역에 있는 헬라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에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조금도 위축당하지 않고 누구와도 다투지 아니하고 그들은 더욱더 담대했습니다. 기죽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물론 핍박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얼마든지 피해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시디아 안디옥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핍박은 하나님이 내 생각을 깨우쳐주는 기회다. 그게 뭐예요? 이방인을 전도하자. 이방인에게로 찾아가자. 사도 바울은 핍박 속에서 그의 생각을 넓힙니다. 그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더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할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금시초문이라는 건 없습니다. 나 모르겠는데, 너에게 그런 일이 있었나? 나 전혀 모르겠는데, 금시초문인데? 아닙니다. 내가 겪는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 땅에 퍼뜨려가는 이 위대한 이 드라마 속에서,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악당도 등장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또 이게 볼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험한 일도 또 나와요. 막 고민하게 만들고 막 걱정하게 만들고. 그러나 여러분, 영화 보면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것은 주인공은 절대 안 죽는다. 그래, 결국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 비밀이 그 핍박과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깊이 생각합니다. 뭐 내 형제, 내 동족도 반대하는 이 복음인데 다른 사람이 듣겠는가? 내 형제도 거부하는 복음인데 다른 사람은 더 안 듣겠지.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좌절시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는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그는 발견하면서 그가 이방인에게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한쪽 구석에서 타오르던 불이 이제는 점점 번지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불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이방인, 바울도 옛날에는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잖아요. 이방인이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면서도 바울은 이방인이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뒤로 두고 이방인에게 찾아갔는데 문을 두들기는 집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보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머리색이 다르고 눈색이 다른데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정론이 어떻고 그런 얘기하라고 여기 적어놓은 말씀이 아닙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이 말은 자기가 믿겠다고 마음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색깔이 다르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 40년을 하면서 제가 여러 경험들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한 사람도 내가 가르친 대로 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내가 가르친 대로 됐으면 더 그럴듯해질 텐데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제자 훈련을 몇 년을 시키고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고 뭐 필요한 것은 다 가르쳤는데 이제는 다 배워서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여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다 가르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사람은 훈련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어떤 데는 잘해주면 될까 싶어서 다 잘해줍니다. 그냥 내가 지극정성으로 관심을 갖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도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사람을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래서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전혀 훈련도 받지 않고 전혀 내가 관심도 없던 사람인데 막 그런 사람들이 변화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소리 없이 한 구석에서 은혜 받아 가지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달라져서 하나님에게 존귀하게 쓰여지고 사람 노릇하는 걸 저는 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이방인들이 나도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믿더라. 작정된 자는 믿더라.
물론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믿게 해주셔야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보셔야 믿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선택된 자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 사도 바울은 몰라요. 그가 누구인지 우리도 몰라요. 그래서 누가 작정된 자인지 아닌 자인지 우리는 관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의 성격을 보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이요, 아직도 반질반질해요. 예수 믿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아주 상 자체가 예수 안 믿을 상이야. 근데 한 번에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누가 작정된 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전혀 뜻밖의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오는데 바울이 당황할 정도로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믿게 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복음을 선포할 것인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느냐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소명에 내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게 그 소명에 충실하게 그 일을 내가 감당하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나는 내가 할 일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요, 또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자부심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마음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저 사람도 작정된 자일 수 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일 수 있다. 얼굴 관상 보지 말고 내게 주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나는 뿌릴 뿐이고 나는 물을 줄 뿐이다. 생명이 싹이 나고 가지가 나오고 열매를 맺는 것은,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놀라운 가능성, 이 하나님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 이것을 바울은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놈이 예수 믿는다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나같이 이렇게 아주 못된 이런 인간도 예수 믿고 사도가 됐는데 저들은 나보다 못한 것이 뭐 있겠는가? 저들도 복음을 들어야 될 자격이 있다.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심에 대한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바울은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바울은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뭘
하겠다, 뭐 내가 뭘 이루겠다, 그런 야망이 아니고 순수하게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들도 구원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저들도 사랑하지 않겠는가? 저들도 하나님의 작정된 자가 아니겠는가? 그래도 나보다는 나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 은혜에 응답하는 방법은 내가 만난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택한 자로 여기고,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을 자격도, 예수 믿을 의도, 정말 티끌 하나도 그런 의의가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한 믿음으로, 그리고 항상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로부터 시작할 때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또 그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줄로 믿고,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또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핍박의 재물이 아니라 핍박을 이기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날마다 발견하면서 내 삶의 지경을 넓혀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동족, 그에게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한 두어 주간 말씀을 경청하는 듯 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바울을 시기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싸우지 아니하고 도망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찾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작정하신 자들이 구름대와 같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정된 나, 하나님의 택하신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셨듯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두신 귀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초청하며 이 역사를 이루며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